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보게 되어서 함께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이제 공부를 내려놓고 거짓으로 대학생 행세를 하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한 거죠. 나쁜 짓만 골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서 훈계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정신 차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너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 옳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제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이렇지만 아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나를 또 뭐라고 하는구나 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가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간 것을 보고 아버지는요, 이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다고요.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정신없이 막 돌아다녔는데 아들의 행방은 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요, 아들이 밖에서 비행청소년으로 살다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잘못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래, 머리를 삭발하고 가자, 머리를 깨끗이 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즉시 이발소에 가서 아들과 똑같이 머리를 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통곡했다라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길을 깨닫고 다시금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돌아오면 그의 부모는 그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51편 1절서부터 19절은 주님 앞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을 살펴보기 앞서서 1절의 위에 보면은 이 시가 어떤 시라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을까요?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가 다윗이 쓴 시구나, 다윗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으뜸인 왕이 바로 다윗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 완전한 자로서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의 말씀도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 중에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그의 조상인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역대하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옳은 길을 행할 때 늘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다윗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완벽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이 되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가장 안 좋았던 적이 한 사건이 등장할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 시편은 그 시편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 속에 나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디 있었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자신이 했던 것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신의 삶의 낙이었고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꼭 들어오는 날 그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뭡니까? 바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뭐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기 장로님 거리만큼이면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지만 어떤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한 물체가 물을 끼얹는 모습을 봤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 동요되고 흥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도 있었고요. 밧세바는 남편이 없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밧세바는요, 다윗의 종이었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안 봤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밧세바가 임신하게 돼요. 근데 이 임신이 잘못된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임신에 대한 자기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전쟁 속에 있던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시키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요. 그런데 우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성된 종이어서 전쟁 중에는 제가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 하며 끝까지 성에서만 그의 삶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죽여야겠구나. 살인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전쟁 중에 우리아만 블레셋군으로 전진하게 하고 나머지 군은 뒤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했고 아이를 가지게 했는데 그 남편이 없어졌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맞아요. 지금 우리아의 장례로 치렀습니다. 다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었으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늘 지켰던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악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그에게 찾아가 이 죄를 분명하게 말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며 고백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위치입니까?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하 나단이 찾아와 그의 죄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니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닐 거야,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도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내가 또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라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지만 내가 또 세상 속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러워졌고 그 더러워진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막 교회 업무를 마치고 교회 경차를 타고 이제 외부 업무를 보고 이제 여기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이 옆구리에다가 주차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주차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저녁 시간 때는. 그런데 꼭 그 자리에다 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리어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어카 사이로 꼭 넣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말까 이렇게 섰어요. 그랬더니 그 리어카 주인 아저씨께서 오라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차 문을 열라고 보니까 조금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이렇게 맞아요 라고 외쳤어요. 저희 교회 자리인데 저희가 이렇게 불편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차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우리 교회 자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편하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제 슬슬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좀만 뒤로 빼주세요 하고 그냥 갔는데 어제따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데 왜 화를 내시고 욕하세요라며 제가 한 10분가량 싸웠어요. 그리고 다 치우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뭐라 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제가 신고도 했어요. 다산코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더러운 거 있다고, 도로 막고 있다고 신고까지 했어요. 제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잠들기 전까지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만 더 기도하고 좋게 얘기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저 아저씨한테 저만 얘기하거든요. 제가 벌써 저 얘기만 벌써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올해 한 몇 달 동안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점점 앞으로 나오셔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작성했거든요, 오늘 설교문을 밤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대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저 아저씨한테 가서 어저께 화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그러다가 아마 제가 조만간 가서 아마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좋은 방법, 여러 가지의 옳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는 우리를 그 옳은 방법에서 잊지 않게 하고 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 있냐면,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주체 안 했다면, 내가 그냥 넘어갔다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말을 했다라면 그렇게 큰 고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니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죄가 늘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 그 죄에 굴복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늘 얘기합니다. 근데 죄를 다스리려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늘 내 마음속에 죄가 늘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나를 죄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무질서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내가 죄인으로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도록 그 죄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이냐? 분명히 다윗도 고백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머니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죄가, 예전부터 있던 죄가 내가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엎드려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더러운 죄를 머금고 더럽게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저와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더러운 죄가 주여 용서해 달라고, 지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분명한 것은 그 죄를 씻을 방법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슬초를 얘기합니다. 이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 우슬초는요, 마치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유월절에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문지방에 발랐던 우슬초를 사용했고, 또 문둥병의 정결 의식 속에서도 이 우슬초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를 빗대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나를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보다 더 희어지리라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죄를 얘기할 때는 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둡다, 검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흰 것은 어떻습니까? 검은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도 깨끗이 쉴 수 없는 그 깨끗함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옷을 빨래를 돌려도요, 얼룩진 옷은 잘 지워지지 않죠.
죄도 어떻게 보면 지워지지 않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정결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일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여,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절대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우기 위해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그 죄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비록 나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더럽힌 몸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나온사오나 주여, 주님께서 한 번 더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도 그의 죄로 인해 결국 밧세바가 가진 아이는 죽게 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왕국을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밧세바를 통하여 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솔로몬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했던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왕궁도 건축하는 것을,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다면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받고 온전히 주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회개만 하고 있다라고요. 이 반쪽짜리 회개는 뭐냐면 입술로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얘기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 또 한 번 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너진 삶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반쪽짜리 회개하는 삶 속에서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엎드려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내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례와 규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떠나
주의 말씀으로 걸어갈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중에 혹시 죄인이 아니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손을 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안대로 모든 것들을 또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내 예배의 삶을 기뻐받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성탄절 발표회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형 누나들과 함께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극이 뭐였냐면 마귀들이 이제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혼돈시켜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라는 회의를 벌이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마귀 6이었어요. 6번째 마귀였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딱 3줄이었어요. 지금 대사가 막 기억은 나지 않은데 뭐 의견을 내서 뭐 이런 걸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짧잖아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의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내 차례가 돼서 대사를 딱 내뱉으려는 그 순간에 앞에 있던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와, 저 나쁜 마귀, 진짜 나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죠. 저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만 저는 나쁘지 않아요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착한데요 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아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내가 말씀 늘 보고 내가 늘 기도하고 사는데 뭘 죄인입니까? 저 죄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잠깐의 죄의 실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원치 않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께 나왔다면 엎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함께 저와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